온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참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지난 5박 6일의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려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참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끝으로 옆에 보시면 옛군부부터 이제 단기 선교까지 한 달여간의 모든 교회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냥 사고 없이 행사 하나를 잘 치렀다는 수준이 아니라 매 행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하고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구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저희 교회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이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에서 그리고 이어서 16장, 이 말씀이 속해 있는 16장의 문맥에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입니다. 고린도는 이 헬라 아가야의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로서 국제 무역이 매우 활성화된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그늘로 향락과 타락이 가득했고 수많은 이방 우상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 있을 때에 편지와 인편으로 전해온 소식을 통해서 그곳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직접 그 교회에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편지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심각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역을 이어받았는데요, 교인들 사이에 나는 바울에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나는 게바파라 라고 하는 여러 분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환란이 아니라 내분에 의해서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을 그 음행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로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서로 다투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일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애를 가리고 교만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의 매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딱 경고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다 쓸어버리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려온 소식을 놓고 보면 더 이상 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해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권면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이 서신의 마지막 구절 인사말에도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는데 얼마 뒤에 들려온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참람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울 역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서운 말로 꾸짖고 또 그들이 교정해야 될 진리를 가르치지만 역시 이러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마지막 권면은 지금껏 기록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명령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 위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요, 감각적이요, 자기 중심적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고 이런 사랑만이 문제 많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과 7절에서 이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참고 견디는 사랑,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공급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전체 문맥에서는 이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16장의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조명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여러 지역과 지명이 나옵니다. 먼저 갈라디아, 그리고 3절에 유대 예루살렘, 5절에 마게도냐, 8절에 에베소, 그리고 곳곳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즉 16장 한 장에 유대와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하는 당시 세계 서로 다른 문화권과 대륙이 등장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유대와 아랍, 헬라와 로마, 국제적입니다. 민족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전혀 섞일 수 없는 도시들인데 그 도시와 도시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심에는 바울이 있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갈 때, 내가 이를 때, 또 내가 가겠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 지역들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고린도나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넓은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이외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와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위해서 이동했었고 또 앞으로 어딘가로 이동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 에베소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방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동역자의 방문이 그런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근심하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초반부에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자연재해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되었지만 그곳에 큰 핍박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도망갈 수 없는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근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6장 안에 많은 지역과 많은 인물들이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들은 이동하며 물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곳, 머무는 곳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동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동할 때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유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한 것은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문화와 나라를 뛰어넘어 내게 익숙한 틀과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전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이전에 다가가지 못했던 대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가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올여름 저희 교회가 대만 땅에 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출발일이 가까우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나아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 3시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팀원들과 나누고 우리가 나아갈 땅, 그 땅에서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잘 해내고 오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7일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상교회 첫 번째 단기팀이 처음으로
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 떠났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을 받다입니다. 사랑을 받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그 땅에 사랑을 주기 위해 갔는데 그 앞서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과 격려와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중화교회 성도들도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대만의 덥고 습한 날씨가 좀 걱정이었습니다. 저희 팀 안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그날 대만의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희를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 비가 거의 다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보로 이동할 때는 비가 그치고 또 실내에 들어가거나 숙소에 도착하면 또 다시 세차가 비가 오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날씨를 통해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간 내내 저희를 인솔해 주신 신상호 선교사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두 분의 한국 선교사님들, 또 중화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우타이 교회 큰 기쁨 복음센터, 노인 돌봄센터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참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섬기러 갔는데 정말 귀한 사랑과 섬기를 받았고 그 한 분 한 분 만나는 그 얼굴 속에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일에 중화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현지 목사님께서 주보를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낯익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지난주 저희 가기 전주에 주일 그 전체 예배 드린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53입니다. 원래 이 중화교회 출석 인원이 저만큼 인원이 되지 않은데 그 주에 한국에서 온 한국 두 교회에서 단기팀이 왔는데 그 인원이 약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지 성도들과 단기 선교팀 합해서 153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주에 이곳을 방문할 것을 아시고 이 절묘한 숫자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 환경과 날씨,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보다. 이번 단기 선교 때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중화교회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날 특별히 아까 사진에 우리가 단체 사진 예배 때 흰옷 입고 있는 분 보셨을 텐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의 어머니였는데 원래 산동성에 사는 중국 분입니다. 그런데 딸 집에 방문을 했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그동안 신앙을 거부해 왔는데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하시고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분씩 그분을 다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준비한 선물을 건네고 또 편지와 카드를 주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과 온 교회가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단기선교 발대식에 때 불렀던 그 찬양,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이것을 그 교회 가서 또 특성을 했는데요. 원래 그 찬양이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온 성도들이 그 세례받은 분들에게 불러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찬양으로 그분을 축복하는데 우리 선교팀도 중국 찬양이었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함께 부르며 그분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리고 또 한 장면은 큰 기쁨 보험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단으로 가득한 지역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그 지역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는 부부가 자기 딸과 함께 놀러 온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고 간식을 주다가 그 소문이 주변에 나서 주변에 많은 아이들, 부모들이 다 집에 없는 아이들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업인 정비소일을 접고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방문했던 중화교회에서 이 사역을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 단기팀의 주된 사역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방학이라 이른 아침 7시부터 수명 가까운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함께 웃고 놀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안아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면서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시간 남짓한 시간을 하고 나왔지만 그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홀로 키우는 그 엄마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날따라 많이 아파서 엄마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응급실에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일도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니까 그 큰 기쁨 보험센터의 그 분에게 부탁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을 넘긴 시간에 그 집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온 날 제 아내가 그분께 물었다고 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다고. 그런데 힘들지 않냐고. 근데 그분께서 담담히 하는 말씀이 사실은 힘들다고. 그런데 계속 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길을 포기한 가정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집을 내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밥을 짓고 아플 때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헌신,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미소로 섬기시는 목회자와 세 분의 한국 선교사님이 교단과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어 대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연합 속에서 자기를 비워 서로 세우고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보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을 전하다.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졌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받아 전달한 것처럼 이번 방문에 큰 기쁨 복음센터 봉고차 구입과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대만 돈으로 약 4만 원 그리고 미국 달러로 거의 2,000달러 대략 약 500만 원의 재정을 그곳에 전달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목적금으로 헌금하신 그 물질을 그대로 그분들께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선교사님과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전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만난 성도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특별히 두 분이 기억에 남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감문 때도 잠시 언급했던 루카이 원주민 교회인 우타이 교회의 그 여자 장로님입니다. 저녁에 그분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특별했습니다. 루카이족은 과거에 촌장, 그러니까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부족,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복음화가 된 아주 특별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갈수록 젊은이들이 산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이제 성도들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그 산 위에 우뚝 솟은 그 우타의 교회로부터 그 아래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주 전에 우리 앞서 이곳을 방문했던 단기 선교팀에게 그분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소그룹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바로 그날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장로님과 우타의 교회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진 뒤에 저희 선교팀 중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에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분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간절히 사모하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기쁨 보험센터를 섬기는 부부를 위해서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 한창 더울 때에 시니어 집사님 세 분이 인사동에 가셔서 예쁜 찻잔 세트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가 중화권이라 이 찻잔 세트는 너무 흔해서 좀 한국적인 선물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큰 기쁨 보험센터의 사역을 마치고 그 선물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지난 6월부터 예쁜 찻잔 세트가 너무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준 선물을 뜯어보고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찻잔 세트가 나와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그 고마움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와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찻잔 세트 하나 살 여유가 없었을 그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타의 교회 사 장로님도 그렇고 큰 기쁨 보험센터의 이 여집사님도 그렇고 이 땅 어디에 있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를 것 같은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와 청년으로 구성된 팀 안에서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일정을 마치고 나눔 모임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삥 둘러서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아픔과 상처,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지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랑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다락방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보고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순환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에 빠짐없이 중단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빼곡히 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우리가 머물고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